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원래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옛적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계시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는,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들려진 복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그 결과를 소망하며 따라가면 이미 실현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젠 남은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들려진 복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게 문제이고,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인용한 시편 95편, 그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당시의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이 두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삼가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는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봅시다. 삼가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에게서 이탈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한다라는 의미예요. 손을 꽉 쥐고 있다가 힘이 다 빠져서 원치 않는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실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고의로 이탈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해야 하는데 무엇을 권면합니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해야지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딱딱하게 되면, 그러면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삼가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은 신자가 가지는 소망이지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근본이 되었던, 기초가 되었던 그것을 처음 믿기 시작할 적에 믿게 만든 혹은 소망을 가지게 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시작할 때의 그 근본, 기초,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께서 이미 실현하신 그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가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라 라는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딱딱해지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할 때의 그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비록 시작은 같이 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되면 중도에 스스로 이탈하게 되니, 그러니 예수와 똑같은 마지막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라, 중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요. 지금 당장 하라고요. 그리고 이걸 매일같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믿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16절 보면 듣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듣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17절 범죄하였고 18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16절 표현대로 하면 경노하시게 혹은 17절 표현대로 하면 노하시게 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18절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결과 17절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쓰러지게 되었고 18절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19절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르지 못할 것,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는 이런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도 그것을 여호와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 자체는 분명히 믿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만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을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끔 온갖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해방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리셨고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보호하여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만한 그런 마음도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만한 뜻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끔 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걸 단물로 바꿔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출애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마라를 지나 광야에 들어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다 알리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배고플 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에 이제는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 이러고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광야까지 끌고 나왔느냐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목마르면 하나님한테 물도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배고플 때 양식을 주셨으니 목마를 때는 물도 주시겠구나. 이젠 믿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마르게 되니까 또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뒤에 일어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알려주시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언약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소를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예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도 없지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하고 정탐하고 와서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믿지 않고 얻을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판단을 우선으로 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면 죽을까봐 무서워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여기는 못 가겠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목표를 결정하고 자기들을 인도하여 갈 대표자를 세우고 이런 걸 다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만 능력만 제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럴 만한 힘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불신으로 인해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역함으로써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멸망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현대 우리가 멀리 볼 수도 없으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놓고 봅시다.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힘만, 능력만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야겠습니다. 거기 1층에는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아오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들 2시간 할 거 우리 아들은 1시간만 공부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내가 작고 낮고 약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거절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을 온갖 핑계를 찾아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도 지키지 않을 이유가 3,000개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헌금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온갖 싸움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충분히 헌금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어라고 핑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이게 다 믿음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런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해 놓고도 이것을 예배로, 기도로, 헌금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몇몇 종교 형식을 통해 믿음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라는 그 행위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그렇게 자기는 믿음이 있다,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니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마치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 할 것이 얼마나 분명한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결단하기에 달린 일은 아니에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탈하고 거역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읽는 그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그 본성으로 그 근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목적지를 확인하고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버스, 안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그런 버스를 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게 정상이지요. 이 길이 아닌데 여기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저 운전자를 믿지 못하겠다. 저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우리끼리 운전자를 새로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심하는 일을 혼자 하나요? 아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새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 있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으니 새로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놓고 새롭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면 그 배운 것대로 자기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거절하는 모습을, 완고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 마가복음을 배울 때에 어린 아이를 데려온 자들을 꾸짖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완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에 특히 조심하십시다. 함께 천국길을 가는 형제가 곁에 없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언제나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합시다.